모든 인간은 이제 홀로 살 수 없죠. 더불어 삽니다. 내 주변에는 이웃이 있고 또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또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사는데요. 그 어우러져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 19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그러죠. 자, 돈을 구워주는 이야기지만 그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형제와의 관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형제가 없이 뭐 독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뭐 넓은 의미에서 형제가 있는 것이죠.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또 나이를 물어보고 뭐 뭐 아우아우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관계에는 뭐 이렇게 나이 차가 있고 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문화 속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제의 관계가 있고요. 또 어떤 관계가 있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2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장 1절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내 이웃의 포도원에 그러니까 이웃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형제라면 뭐 혈연관계라든지 좀 더 가까이 지내는 사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이웃이 있습니다. 뭐 이웃이 바로 옆집도 있고 뭐 건너집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런 말씀이 있고 5절을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러죠.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는 것은 또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이 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형제, 하나님, 이웃, 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살아야 하는가? 19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러죠. 그러니까 형제 간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은 어려워서 돈을 구워야 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니까 돈을 구워주고 또 구워 받는 또 돈을 또 필요로 하니까 꿔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왜? 사람 삶의 속에는 항상 그런 돈 문제가 삶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어려울 때 돈 좀 꿔달라 하고 꿔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부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하는 말이 형제에게 돈을 구워줄 수는 있지만 이자는 받지 말라. 이자는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자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자 그 자체가 뭐 받는다고 해서 뭐 잘못되고 부정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건 아니라 이거죠. 이자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형제간에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형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주는 것이 좋죠. 하지만 그냥 주는 것이 또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죠. 어떤 상대방을 나태하게 만든다거나 또 그냥 너무 의존하게 만든다거나 그래서 게으르고 일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 된다면 있다고 무조건 주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또 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간에는 이렇게 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어려울 때 도와줘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관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웃사랑에 있어서 형제, 가정 뭐 등 다 그런 이웃사랑에 해당되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자꾸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죠. 물론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거론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데 오늘 본문은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 서원을 지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할 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 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반드시 지키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한테 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것이 서원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서원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것으로 가는 것을 사실은 이게 방지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서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죠.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원에서는 반드시 갚아라. 반드시 해라 하는 얘기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는데 그거 다 실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건이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뭐 아들을 그냥 어디에 취직시켜주면 내가 뭐 이번 달 안에 하나님께 1,000만 원을 바치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이 안 생기면 못 갚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그 마음가짐은 좋지만 근데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실천도 못하면서 그냥 마음만 가지고 얘기했다가 실천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서원했는데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건 꼭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죠. 하나님께 사정해야지. 하나님 서운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너 뭐 안 갚으면 안 돼 그러시겠어요? 알았다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서울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뭐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또 실제로 우스갯소리도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은 또 너희가 서운할 수 없는 것을 못하거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입장이지 내가 하나님과 거래해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포도원 예를 듭니다. 포도원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농사를 지어요. 그럼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이렇게 안에서는 마음껏 먹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져가지는 말라.
그리고 뭐 논에 가서 뭐가 있으면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낫을 가지고 그것을 다 베어가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간에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하지만 배려한다 그래서 남의 것을 갖다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그 수고를 함부로 가져가거나 수고를 자기 것으로 쟁취하거나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이 어렵게 농사 짓는 거 인정하고 또 농사 짓는 사람도 그래서 혼자 다 갖지 말고 그냥 먹을 수 있도록 나눠줘라. 하지만 그 정도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24장으로 넘어오면 아내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의 문제는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있는 것이니까 부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내를 데려왔지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뭐 수치가 되는 일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 그를 그런 헤어지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하는 얘기죠. 이혼 증서를.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이 여자들은 남자와 구별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지금 이 시대만 해도 벌써 3000년이 넘는 시대 이야기인데 그때 여자는 이혼을 당하면 뭐 당한다는 말보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냥 사회적으로 굉장히 매몰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근데 이혼 증서를 써줬는데 이제 그 여자가 이혼 증서를 받고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2번 이혼을 하는 케이스죠. 근데 이제 이혼을 2번째 재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또 혼자 되잖아요. 근데 혼자 됐는데 그 혼자 된 그 여자를 보고 첫 번째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본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혼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혼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필요에 따라서 여기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배려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부득이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말라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참 이것은 뭐냐면 결혼해서 신혼 살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은 군대에 내보내지 말라. 왜 그러냐? 그 신혼 생활이 굉장히 좋을 때인데 그때 그 바로 군대에 가게 되면 그런 결혼 생활이 이렇게 가장 좋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려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딱 뭐 몇 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 필요할 때 이렇게 수시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 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모집하지 않도록 하라.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아내를 맞았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런 성경 표현은 아주 재밌죠. 한가하게. 그러니까 신혼생활에 쭉 빠지도록 해라. 왜? 그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인간이 가정생활에서 누리는 그런 부분에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 그 외에도 몇 가지 얘기를 더 하는데요. 지나가듯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맷돌을 저장 잡지 말라 그러죠. 6절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제 집에 이제 맷돌이 있는데 윗짝이 있는데 그것을 전당 잡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맷돌을 이제 맡기면서 뭐 그러면 전당 잡으려면 그것은 받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맷돌은 자기 그 기본 생활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이 가장 생활에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까지 전당 잡지 마라. 그러니까 그가 어렵다고 해서 다 빼앗아 가지 말고 기본적인 것은 놔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생활은 보장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3,500년 전에 하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진짜 시대를 앞서가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6절에 보면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지 말라. 또 나병한 자가 있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전제는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그 실제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 삶의 형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성경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맨날 뭐 다른 것도 안 하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혼자 있으면서 기도만 한다? 뭐 어느 기간 동안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만 살면서 그렇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늘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랑과 더불어 사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에클레시아, 그냥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어떤 그런 형상학적인 그런 측면만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실제 생활이 뭐냐,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도우고 그리고 어떤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그런 균형 잡힌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현실과 이상 이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그런 신비적인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함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